사도행전 2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늘부터 3주간 지난주까지 해서 저희가 로마서 40회를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열왕기상을 이제 들어갈 텐데, 들어가기 전에 3주간 제가 이제 이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 그래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단, 구원파, 신천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이 세 개에 대해서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단에 대해서는 진작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리고 제가 성도님들에게 팜플렛처럼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이단 자료집을 제가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게을러서 인쇄소에 맡기질 못해서 지금 1년째 지금 제 컴퓨터에 있거든요. 제가 조만간 좀 빨리 인쇄소에 맡겨서 우리 성도님들이 들고 다니면서 이단에 대한 좀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자, 이단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야 될 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먼저 이단을 바라보는 기준은 명확하게 성경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경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당연한 듯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는 좀 당연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장로회고 정통 교단이니까 쟤네들이 이단이야. 이런 방식의 사고. 나는 장로회고 나는 감리회니까 나는 이단이 아닌데 저기는 정통 교단이 아니고 이단이야 라고 하는 사고방식은 이단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독선적이고 독단적으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단을 바라볼 때 정확한 기준은 성경에 근거해서 저들이 왜 이단인가, 왜 잘못된 가르침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바꿔 말하면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신앙을 정말 제대로 갖고 있는가, 성경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교리를 갖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정통 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건 상당히 많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경에 근거해 있는가,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될 거고요. 근데 의외로요,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요. 진짜로. 우리 신앙생활 20년 하고 30년 하고 해도 사실은 성경을 잘 몰라요. 들어서 아는 건 참 많은데 진짜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지 잘 몰라요. 저희가 지금 수요성서학당에서 소선지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오바댜서 지나고 나훔서 지나고 그렇게 지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바댜서, 나훔서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이제 10년 하고 20년 하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오바댜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나훔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초신자가 아닌데. 요나서가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이 정말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적어도 우리가 뭔가 우리가 이단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의외로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요. 잘 아는,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법한 이야기들은 알고 있지만 그러지 않은 이야기들은 사실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반성하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단지 지식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의 내용과 의미를 충분하게 숙고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경에 근거한 삶으로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성경에 비추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 정도 우리가 해야 우리가 이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굉장히 독선적이고 독단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성경에 근거한 신앙이라는 건 결국 사랑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자,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요 참 따뜻합니다. 구원파,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러진 않겠지만 구원파의 교회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사람들이 따뜻해요. 환대해주고 잘 안아주고, 그래서 이제는 미안해서 못 나와요. 그렇죠. 이게 아닌 것 같아도 이제 사람들 때문에 미안해서 못 나올 정도로 굉장히 환대해주고 따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착한 이단과 나쁜 교회 중에서 당신은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자, 물론 우리가 교회가 이제 사랑이 없다고 해서 착한 이단으로 가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진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진짜 세상이 볼 때에는 오히려 착한 이단을 선택하지 않겠어요? 세상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오히려 굉장히 무미건조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불신하고 막 이런 교회의 모습보다 환대하고 따뜻한 이단이 세상이 볼 때는 훨씬 더 좋아 보이지 않겠냔 말이죠. 이단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건드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불신, 불만, 사랑 없음을 교묘히 건드려요. 교묘히 건드려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교회가 진리에 근거한 따뜻함, 이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미 이단에 충분히 노출되어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이제 우리를 그냥 보면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정말 사람을 환대해주고 사람을 안아주고 이런 어떤 따뜻한 사랑이 있는가? 때로는 부족함과 연약한 모습이 있을 때 이것이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인 것처럼, 내가 책임지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런 사랑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근거한 신앙은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걸 인식하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는요, 충분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 이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은 성경과 기도고요. 서로를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힘은 바로 기도예요. 자, 교회에서 추구하는 옳은 것은요, 관계적 옳음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관계적 옳음. 그러니까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 하는 방식, 누가 더 옳으냐 하는 방식, 누가 잘못했느냐 하는 방식, 이런 건 교회가 추구하는 진리에 근거한 옳음이 아닌 거예요. 관계적 옳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을게.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방식이셨잖아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을게. 이런 게 관계적 옳음인 거예요. 나한테 옳은 것이 아니고 나로 인해서 네가 살 수 있는 방식, 그것이 관계적 옳음이라고요. 교회에서 추구하는 방식은 관계적 옳음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부족한 모습이 있고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있고 나와 생각이 다른 모습이 있어도 그것이 저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내 문제인 거예요. 저 부족한 모습을 미처 메꿔주지 못한 내 문제인 거죠. 그럼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끌어안아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모습은 그 지적하는 것에 너무 익숙한 거죠. 저거 잘못됐고 저거 잘못됐고 이런 방식. 이거는 교회에서 추구하는 진리의 옳음이 아닌 거예요. 이단이 이 부분을 치고 들어온다고. 이 부분을. 나는 잘했는데 쟤는 틀린 거야. 나는 잘했는데 쟤는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을 건드려요. 거봐, 쟤는 안 돼. 쟤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방식으로 계속 건드는 거죠. 이건 교회가 추구하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추구하는 옳음이라고 하는 건 관계적 옳음이다. 함께 성장하는 것, 함께 행복한 것. 나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함께 성장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 관계적 옳음인 거예요. 나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 관계적 옳음인 거죠. 그 교회는요, 잘잘못을 따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이것은 기도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충분히 기도를 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세워주는 건 안 돼요. 나의 최선은 결국 나를 드러낼 뿐인 거죠. 기도가 없는 나의 최선은 결국 나를 드러낼 뿐인 거고, 나를 드러내면 누군가를 깎아내리게 되어 있어요. 이건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공동체나 세상의 관계 속에서는 나의 최선은 항상 누군가를 깎아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교회는요,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건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행복해지고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살아나고 성장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 되는 거죠. 자, 성경과 사랑과 기도로 무장되지 않으면요, 이단들은요 자신 있게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이 성경과 사랑과 기도로 무장되지 않으면 이단 앞에서 무너지는 건 그냥 시간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이단을 공부하면서 생각해 본 것은요,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요, 이단을 몰라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몰라도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라고요. 그 위조 지폐 감별하시는 분들은요, 위조 지폐에 대해서도 물론 공부 많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진폐, 진짜 돈을 계속 본대요. 꼼꼼하게. 이걸 계속 보면 어느 순간 위조 지폐가 어떤 건지는 잘 몰라도 진폐가 진짜 돈이 아닌 것이 뭔지는 분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과 사랑과 기도에 충분히 젖어 있으면 이 기독교가 아닌 것, 성경적 신앙이 아닌 것은 바로 분별이 돼요.
근데 성경과 사랑과 기도에 충분하게 젖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묘하게 들어오는 어떤 이단의 속삭임에 훅 넘어가는 거예요. 훅. 그리고 어느 순간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길로 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3주간 이단을 살펴보면서 이단을 경계해야 되겠다. 이단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진짜 제대로 살아내고 있는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를 좀 점검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구원파인데요. 다음 주는 신천지를 살펴볼 거고요. 자, 다른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은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교주를 신격화하는 방식으로 가요. 뭐 신은 아니더라도 거의 뭐 신의 사도 정도로 가는 거죠. 뭐 처음부터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이단들은요, 사실은 분별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 가다가 교주를 신격화하는 건. 근데 그런 이단들이 무서운 건 뭐냐면 그 자신들의 교리를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교회의 불신과 불만들을 조장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그런 이단들은. 그런데 구원파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신격화하지도 않고요, 비상식적 종교적 열광을 보여주지도 않아요. 심지어 교리적으로 기독교와 매우 유사해요. 그래서 구원파는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선 구원파는요, 이렇게 침례회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침례회. 그래서 크게 세 개의 계파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세월호 사건으로 익숙하게 들어왔던 그 유병원 씨, 권신찬, 유병원 그쪽 류의 기독교 복음 침례회 라고 있어요. 기독교 복음 침례회. 그리고 이요한의 계열로 대한 예수교 침례회. 그리고 우리가 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구원파로는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목사, 뭐 포스터 많이 보셨죠?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 이런 거. 정통 교단으로서의 침례회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통 교단의 침례회, 기독교 한국 침례회. 그러니까 이 외에 다른 침례회들은 이 구원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사실상의 어떤 영향력은 그 유병원 씨로 대변되는 그 기독교 복음 침례가 가장 큰 영향력이 있다고 해요. 근데 실제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는 구원파 계열로는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목사의 기쁜 소식 선교회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하죠. 이 기쁜 소식 선교회는요, 그 자체로 굉장히 많이 활동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옥수 성경 세미나라는 그 대형 집회, 뭐 잠실 경기장을 빌려서 막 이렇게 세미나를 하죠. 성경을 매우 강조합니다. 성경을 굉장히 많이 공부해요.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우리 그냥 교회 성도님들하고 성경으로 붙으면 잽이 안 돼요. 사실은 그만큼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너무 제가 죄송해요.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기 있는 분들을 빼고 기존에 계신 성도님들이 성경에 대해서 진짜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 그 성경을 가지고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실은 할 말이 별로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분들은 사실 성경을 굉장히 강조하고 성경을 굉장히 많이 공부합니다. 우리가 좀 긴장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IYF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이게 선교 단체인 IVF하고는 좀 구분하셔야 돼요. International Youth Fellowship이라고 하는 국제 청소년 연합이라고 하는 단체인데요. 이 대학교나 학교마다 많이 들어가서 뭐 세계 문화 체험 박람회라든지 뭐 영어 말하기 대회, 창조과학 세미나, 영어 교육, 컴퓨터 교육, 연극 교육, 자원봉사 활동, 사진 전시회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많이 접근하고 해외 봉사단으로 GNC라고 있어요. Good News Corp라고 해서 이 GNC라는 해외 봉사활동 단체를 통해서 젊은이들을 굉장히 많이 모으죠.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그냥 그런 단체를 통해서 계속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많이 사회 곳곳으로 들어와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릴 테니까 내 안에서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구원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받은 날짜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는가? 구원받으려면 모든 죄가 다 사해져야 하는가? 구원받은 자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진 것인가? 구원받고도 회개하는 자, 즉 여전히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증거인가?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런 질문들이 이제 구원파에서 우리에게 접근하는 질문들인 거죠. 굉장히 단순한 질문들 같지만 사실 정확하게 자기에게 점검해 보세요. 이런 질문들에 진짜 내가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가?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에 의해서 내 죄가 충분하게 용서되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죄가 다 용서된 거 아닌가?
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뭐라고 답변할 것인가?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충분하게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구원의 천국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럼 내가 죄책감을 가지고 회개를 하는 건 이거는 내 안에 죄가 여전히 있다는 이야기고 나는 구원받지 않은 거 아닌가? 라고 하면 과연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이런 생각할 때가 종종 있으시죠. 내가 구원을 받은 거는 같은데 내 삶을 들여다보면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은 없는 것 같고 내 마음은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죄책감이 있어서 막 힘들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직분도 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내 삶을 보면 이게 신앙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딱 와서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예, 저 구원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다면 영적으로 내가 새롭게 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럼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면 내 태어남의 경험이 분명히 있을 텐데 당신은 언제 그런 경험을 했습니까? 나는 구원 받았는데 그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떡하지? 당신 안에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예수 생명이 있다면 그 죄가 용서된 거죠. 그럼요. 죄가 용서되고 죄가 없어졌다면 당신 안에 죄책감이 드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당신은 죄책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책감이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했다면 이 종교적인 굴레, 봉사, 11조, 새벽기도, 주일성수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면서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당신은 그런 종교적 율법과 종교적 행위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주일성수는 계속 드려야 되는데 당신은 진짜 거듭난 거 확실해요? 거듭난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그런 거는 구원받은 게 아닌 거라고.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이 없습니까? 그런가? 당신이 이제까지 구원에 대해서 잘못 배운 거라고.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당신의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건데 어떻게 그 확신 없이 긴가민가 하고, 그건 구원이 아닌 거라고. 자, 이렇게 접근하면 딱히 할 말이 없어요. 딱히. 혹시 여기에 대해서 뭔가 저는 할 말이 있는데요. 떠나갈지어다. 이런 거 말고 마귀야 물러가자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런 거 말고. 자, 제가 조금 더 그 구원파에 속한 그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설교문 중에서 제가 몇 군데를 좀 인용을 해봤어요.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는 죄인이 갈 수 없고 의인들만이 들어가며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이미 100% 온전한 의인이 되었으므로 구원을 받지만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죄인이므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혹시 여기서 마음으로 아멘 이러신 분 계세요? 자, 또 계속 읽어볼게요.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는데 마음에는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묶고 있는 어떤 죄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그냥 풀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 마음의 죄에서 벗어나야 구원받은 것이며 거듭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죄에서 해방을 받아야 합니다. 자,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저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저건 아니구나 라고 확신하시는 분 계세요? 이게 애매하거든요. 이런 표현들을 계속 쓰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우리는 그러니까 이분들은 100% 온전한 의인이 되어서 우리는 이미 죄가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천국은 의인만 가는 것이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은 이미 나는 죄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맞는 것 같죠? 그렇죠? 큰일 났습니다. 자, 우리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우리는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죄로부터는 해방이 됐죠. 분명히 원죄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는 해방이 됐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해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지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죄가 다 해방된 건 아닌 거잖아요. 자, 조금 더 이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박옥수 씨의 이야기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시면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의 죄와 싸울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술을 끊으려고, 담배를 끊으려고, 도둑질을 하지 않으려고, 방탕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 모든 죄악을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게 박옥수 씨의 이야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제가 아멘한 거 아니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우리가 죄와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 이미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미 죄는 끝난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들의 전제는 뭐냐면요, 사람을 영과 육으로 나눠요. 그래서 죄는 육에 속한 것이고 구원은 영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을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그것으로 이미 우리는 게임 끝났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육의 죄를 갖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육에 속해 있는 이 죄의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걸로 그냥 게임 끝인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도 사실은 이건 죄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냥 연약함일 뿐인 것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조금만 더 볼까요?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부흥 목사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성경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회개하면 죄가 씻어진다는 말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회개해서 죄를 씻는 것도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죄가 씻어진다라는 표현은 없잖아요. 자, 근데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회개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죄가 사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뭔가 이상한 게 없죠, 아직까지는. 그렇죠? 회개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죄가 사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자,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깨닫는 순간 모든 죄가 용서되어 회개할 필요가 없으며 심지어 회개하는 자는 여전히 죄책감을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의 핵심 논리예요. 자, 예수의 보혈이 내 죄를 사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내 죄가 용서되는 것, 이게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지 않죠. 좀 이따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나아가서 이제 기존 교회가 지키고 있었던 새벽기도, 철야기도, 11조, 주일성서, 금식기도, 장로, 집사, 직분, 이런 것들을 이제 비난하죠. 이런 것들은 종교적 굴레고 율법의 굴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복음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서 자유하게 됐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하게 서게 됐는데, 이런 어떤 종교적인 굴레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을 좀 추려보면요, 구원파에 있어서 구원은 결국 내 안에 있는 그 죄책감, 그리고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다시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이 내가 구원받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정확한 타이밍이 있는 거죠. 이들의 이제 근거 구절이 골로새서 1장 6절이거든요.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점점점 이렇게 나와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면서 이런 쭉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날부터 뭐가 있는 거, 이 타이밍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즉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날, 예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사했다라고 깨달은 그 타이밍, 이거를 깨달으면 즉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완전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신자들에게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런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걸 알죠. 제가 저희 아내를 엄청 사랑하거든요. 세상에서 모든 여자들 중에서 제일 사랑하거든요, 저희 아내를. 그런데 저희 아내를 만나기 전에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던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아내를 사랑하게 됐어요. 분명한 건 사랑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지만 사랑하고 있어요, 분명히. 근데 누군가가 그럼 목사님 언제부터 사모님을 사랑하기 시작하셨어요? 라고 하면 사실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언제부터인지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관계잖아요, 관계. 즉 관계라고 하는 건 어느 타이밍의 문제가 아니라 그 관계의 정도의 문제인 거죠.
관계가 이게 어느 순간부터 시작되어서 관계가 깊어져 가는 거죠. 구원의 문제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문제인 거죠. 바꿔 말하면 이들은 구원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내 깨달음과 확신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죄사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가, 깨달았는가, 확신하는가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그럼 이들이 말하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그 핵심 내용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좀 찾아볼게요. 자,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좀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요,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복음을 어떻게 전파했는지, 그들에게 구원을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쭉 서술하고 있는 장면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회개와 믿음을 증언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와 믿음, 이걸 회심이라고 해요. 회심은요, 회개와 믿음이 있을 때 회심이라고 해요. 이 회심이라는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중생했다, 거듭났다, 같은 의미로 쓰는 거예요. 물론 강조점이 조금씩은 다르기도 하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구원받았다, 중생했다, 거듭났다, 회심했다. 즉 여기에는 회개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설교 후에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게 믿는다라는 거잖아요. 즉 베드로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회개와 믿음,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구원파에서는요, 하나님의 초월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인데 어찌 인간의 반응이 구원의 가정에 들어올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해요. 회개하는 건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셨어요. 구원을 십자가 위에서 분명히 이루셨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의 인간의 반응이 들어와서 구원을 이룬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을 내가 깨달으면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달으면 그것이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파에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그때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구원의 소망이 없는 존재고,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회개를 하게 되고요, 이 회개하는 가운데 저 십자가의 예수가 아니면 내가 구원의 길이 없구나 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즉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될 때,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순간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이고, 그 순간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 근데 이 회개는 인간의 공로가 구원에 들어갔다 이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 즉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 이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됨의 신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맺어지면 이 관계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면 이 관계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자녀된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녀 되었지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계속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칭의라는 개념이 나와요. 조금 어렵지만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칭의는요, 말 그대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런 의미예요.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법정적 칭의 이렇게 이야기해요. 법정에서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죠. 자, 비유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사형수 판결을 받고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이 법원에서 8.15 특사를 땅땅땅 해준 거예요. 무죄 방면 땅땅땅. 자, 저는 법적으로는 무죄가 맞죠. 왜냐하면 법원에서 그렇게 선포했으니까. 하지만 실질적으로도 무죄입니까? 여전히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사실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죄로 인정은 받지만 실제 나는 살인자인 거예요. 이 칭의라는 개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다 라고 바라봐 주신 거지 우리가 의인이 된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칭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칭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선포하는 거예요. 칭의는요, 우리의 성품이 변화된 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칭의는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거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신분이 변화된 거지, 우리의 성품이 변화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지 내가 의인이 됐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나는 천국 백성이 된 거지 내 자체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죄의 성품을 지니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칭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구원파에서는 우리의 성품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완전한 의인이 되었으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회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회개를 하면 의인이 안 된 거죠. 의인이 안 된 거면 구원을 받지 못한 거죠. 이게 구원파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가는 게 문제인 거죠. 자, 바울이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우리가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신자들에게 그렇게 구원을 이룬 신자들에게 바울이 하는 이야기인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성경은요 구원을 두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칭의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 이 다른 거예요. 칭의의 구원은 우리가 근본적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을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칭의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성품을 지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은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루어졌지만 완전히 이루어졌지만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받은 구원,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는 절대 변화되지 않지만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충분히 성화의 과정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죄성을 누르고 내 욕망을 누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나의 드러내고 싶은 내 존재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면서 가는 거죠. 사도 바울도 평생 이 문제와 씨름한 거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냈고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게 사도 바울의 평생의 고민이었잖아요. 영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육은 괜찮다. 뭐 이런 방식이 아닌 거예요. 나는 완전한 의인이 되었으니 이제는 나는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다. 이런 게 아닌 거죠. 이거는 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거죠. 이 구원파의 맹점은 칭의를 위한 구원과 성화를 위한 구원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즉 구원파에서는요, 구원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죄인이 응답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깨닫는 것이라고 계속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식적 확신, 이것이 초대교회는 영지주의 또는 그노시스주의라는 이단으로 드러난 거였어요.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인 거고 우리는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이룬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로서의 구원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인한 확신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인한 확신. 이 깨달음으로 인한 확신이라는 거는 이건 없어질 수 없는 확신인 거예요. 내 안에 확실하게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확신이 없으니까 긴가민가 하니까 맨날 죄책감에 시달려서 긴가민가 하니까 당신은 구원을 못 받은 거라고. 당신의 교회에서는 구원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파에서는 기존의 교회에서는 확실하게 이런 교리들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구원의 확신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올바른 구원의 교리를 배워야 되는데 이 자신들의 교회에서만 이런 교리를 배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지성적 확신, 복음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이것도 우리들의 교회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 교회 계속 나오라는 얘기 안 한다고. 하지만 당신들이 그렇게 불분명하게 알고 있는 그 구원,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도 모르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구원에 대해서 우리 성경쌤이 했는데 한 달만 와서 들어보라고. 그래도 뭐 별거 없으면 안 나와도 된다고. 근데 그 한 달 동안 아까 제가 설교 인용했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왜 이렇게 없어? 저것 때문이었구나. 왜 우리 목사님 저런 거 안 가르쳐 주셨지? 이렇게 한 달 동안 그렇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에 우리가 많이 넘어가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로서의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 구원 원죄로부터의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나에게 성화로서의 구원이 남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성장해 가는가, 이 가운데서 내가 죄와 어떤 싸움을 싸워가는가, 죄와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에 어떻게 기대어 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 것인가, 내 욕망을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끊임없이 죽여나갈 것인가, 이런 처절한 어떤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인 거죠. 구원은 이렇듯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 관계인데, 우리도 기존의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도 구원을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로서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원파의 논리에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결코 바뀌진 않지만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제대로 고민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니까,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다가 교회에 헌신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 라는 회의감이 확 밀려들면 이제 구원파가 이야기하는 율법과 종교로부터의 자유라는 그 오류, 즉 나태함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그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파가 이야기하는 것에 귀가 솔깃해요. 왜냐하면 은혜가 되고 좋거든요. 그 말씀 들으면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우리가 버림을 받지 않고, 이미 우리는 죄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방됐고, 그래서 죄와의 싸움이라는 힘겨운 과정을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예배 드리면서 내 영이 구원받았다는 확신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구원파의 논리로 살고 있고, 또 거기에 많이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인격적 관계로서의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자, 구원은요,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구원은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 이런 게 구원이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반응이에요. 다시요.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반응이에요. 내가 갖는 확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적 깨달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문제라고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지만 그 과정에는 우리의 인격적 반응이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응답의 인격적 반응에는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즉 전인격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얻었다면 이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이 구원의 과정이라고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완성되어지는 과정.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의해서 시작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이 진행되는 과정은 여전히 죄와의 싸움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 죄와의 싸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 죄와의 싸움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죄 가운데 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확신인 거예요. 그 확신. 단지 내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제 삶을 내가 깨달았을 때 그때 내 죄가 용서됐고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어떤 비인격적인 관계, 비인격적 지적 깨달음, 이런 차원을 구원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의 근원적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 평생의 삶의 문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우리들의 삶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우리를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내 삶을 만들어 가는가. 제가 금요 예배 드리면서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 스마트폰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음란물을 봐요. 음란물을. 자, 근데 제가 음란물을 봐요.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계시잖아요. 제가 음란물을 볼까요, 안 볼까요? 절대 안 보죠. 아무리 보고 싶어도 안 보죠. 어디서 봐요? 혼자 있을 때 보죠. 혼자 있을 때. 진짜가 아니고요. 또 이렇게, 자, 생각해 보세요. 음란물의 유혹이 우리에게 강하게 들어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란물의 유혹을 거부할 만큼 강하지 않죠. 사람들이 있으면 안 보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옆에 있으면 안 보잖아요. 조용범 집사님 옆에 계신데 제가 떡하니 음란물을 이렇게 보고 있겠냐고요. 음란물의 유혹보다 한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이 훨씬 더 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란물의 유혹이 생각보다 그렇게 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혼자 있는 자리에서 음란물을 보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그만큼 소홀하게 여기기 때문인 거죠. 음란물의 유혹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조용범 집사님 옆에 계신다는 사실보다 예수님이 나와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훨씬 더 가치 없게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있는 자리에서 이 음란물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는 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는 것처럼 어떻게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가닿는 삶의 방식을 내가 살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묻고 살아내는 거잖아요.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죄인 거고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상황을 허락하신 거죠. 이 죄와의 싸움을 싸워가는 거잖아요. 구원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이런 인격적 관계를 맺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이 성경적으로 충분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면 구원이 굉장히 풍성하게 누려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적 구원이 얼마나 풍성하고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을 우리가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잘못된 거짓 교리를 가지고 구원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 귀가 솔깃하고 마음이 훅 뺏기는, 이게 사실은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이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충분하게 누리지 못하면서 거짓된 교리에 우리의 마음이 쏙 뺏기는 것, 그만큼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익숙해 있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이단을 계속 공부해가는 가운데서 내 안에 정말 기독교 신앙이 온전히 자리 잡고 있는가, 구원을 내가 제대로 이해는 하고 있는가, 구원을 내가 살아내고 있고 이 풍성한 구원의 진리를 누리고 있는가를 충분하게 돌아보고 점검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녀됨의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